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이죠. 다음 주 시간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참, 한 학기간 참 애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번거로우셨을 것들도 많으셨죠. 네. 잘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성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저희 수업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어, 제가 조만간 공지도 올리겠지만 저기 구체적인 시험에 관련된 것도 공지사항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대면으로 할 것이고요. 비대면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학교 안 나오셔도 되고, 비대면이고 어떤 뭐 문제를 푸는 시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평소 때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동영상을 봐 오셨다면 그냥 평소 어떤 기본 그 수업에 참여하신 저랑 이렇게 수업 참여하셨습니까? 그런 걸로 아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어쨌든 제가 명료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공지사항에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6월 22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시험이 6월 중순 넘어서 22일부터인가 전공시험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이렇게 미리미리 근데 이번 학사일정이 자꾸 여러분들 변동되고 좀 그랬을 텐데 어쨌든 잘 참고 오셨어요.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떤 지혜라든가 또 마음의 깊이를 키워서 잘 헤쳐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사후생을 배웠을 때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 장에도 나오지만 사후생의 믿음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초점이 있죠. 정확하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 지식을 배운다면 그것이 죽은 지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고등수학을 배운다거나 고등수학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우주과학자라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가 라틴어를 배운다든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틴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하겠죠. 뭐 유럽 쪽에서 뭐 어떤 고일 유학 같은 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근본학계 우리가 지금 노년, 죽음,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현재 우리 삶에 뭐 거의 뭐 영향을 안 준다. 뭐 그러면은 제가 이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까지 한 학기를 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배웠던 수업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21장이 사후생 믿음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고 했죠.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사후생의 견해 차이가 이제 종교냐 과학이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종교적 입장에서는 사후생이 없다고 하면 거의 모든 종교는 사라져야겠죠. 우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렇죠. 힌두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종교 뭐 기독교 말고도 얘기하는 뭐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있죠. 네,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미국에는 많고 네. 어쨌든 수많은 종교들이 또 뭐 우리가 알게 뭐 자이나교부터 있고 불교 계열도 있고 네, 많죠. 아무튼 거의 모든 종교가 그냥 사후생이 없다 하면 그냥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후생이 또 있다고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하는 거죠. 특히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여러분들 유물론 이게 물질이 중요하다. 물론 그걸 바탕으로 종교도 생기고 종교라기보다는 뭐 고대에는 그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흙, 뭐 눈에 보이는 거, 산소가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고등적인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서 보다 더 영적인 세계에 가까이 다가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 몇천 년 전, 5천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년 전만 해도 천둥 치면은 막 엄청 뭐 그냥 무섭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에만 입각하게 되면은 지금도 문제점이 많죠. 예. 뭐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에서는 그 유물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물질 그 외의 것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뒤에 그 그래요. 뒤에 저기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그 사후생에 대한 그러니까 사후생이 없다라고 부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확고하게 없다. 그러니까 사후생이 확고하게 있다 없다라고 과학적으로든 뭐 종교적으로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 1000년 뒤쯤 지나가면 과학이 명료하게 밝혀냈지. 뭐 500년이 됐든.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거는 500년, 1000년, 2000년 뒤쯤에 과학이 아주 정말 너무 발달해서 막 우리가 미국 가는데 단 1분이면 간다든가 그 지하 터널이라든가 그 위에 그 하이퍼루프 같은 거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테슬라 모터스 그 오너 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테슬라 모터스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 그분이 뭐 우주선도 뽑고 하이퍼루프인가 그것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그 과학이 발달하면 뭐 엄청나죠. 뭐 우리가 그 내적 여기 인간 장기도 뭐 다 바꾸고 하니까 뭐 오래 살고 이러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 과학이 정말 또 발달하면 더 아마 제 생각 예상에 더 영적인 충만감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이 존재함을 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신이 없다를 증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후생이 있음을 혹은 신이 있음을 아마 더 가까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올 때 더 그렇게 이제 그런 과학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왔죠.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사후생이 현생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현생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공원에 놀러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나 근데 뭐 유명한 신비가인 그 스베덴보리 이 책에서 배웠었던가요? 스베덴보리는 자기가 쓴 저서에서는 그 천사들도 밥도 먹고 뭐 쉬고 뭐 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생과 같은 형태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육체가 없는 사람이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먹는 거지만 육체가 없으면 먹는 즐거움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이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는 전체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한 반 정도 양자 물리학을 믿는 양자역학을 믿는 그 미시세계 과학자들은 그렇고 뭐 거시세계 과학자들도 또 우주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학자들도 뭐 구별되지만 어쨌든 과학자들도 뭐 유명한 과학자들도 엄청난 크리스천도 있고요. 독실한 크리스천도 있고 독실한 불교인도 있을 수 있고 독실한 힌두교도 있어요. 인도에는 유명한 과학자들 거기도 뭐 과학이 엄청 발달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IT 쪽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시죠? 거기도 그 과학자들 많죠. 근데 이제 종교 힌두교인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후생을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다 과학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저 역시도 뭐 과학을 공부한 지 오래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심리학은 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뭐 딱 척도라든가 딱 수치로 안 나타나면 뭐 그 저희 심리학은 뭐 학부 때부터 보면 다 수치로 제시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막 여러 가지 자존감 척도라든가 안 보이는 것도 다 척도화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쨌든 뭐 과학을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제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사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죠? 근데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결론은 사후생이 없다는 아니죠. 예. 없다면 이 수업을 했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아시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좀 가려지네요. 제가 잠시만요. 그 종교 이게 최신 그래도 연구니까 그래도 한국의 무종교자가 56%뭐 지금 한 60% 됐을란가요? 그러면 굉장히 많죠. 대신에 종교는 없다고 했지만 이 무종교자들 중에서도 자기식만의 종교가 있는 분들은 있겠죠. 우리가 무교라고 했지만 뭐 우주에 관련된 걸 뭐 믿는다거나 뭐 어떤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종교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무종교 진짜 아예 그냥 뭐 아예 그 사후생이 없는 그냥 아예 그런 무종교인 사람은 뭐 여기서 정확히 거기서 구별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뭐 3대 종교든 뭐 4대 종교가 됐든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5, 60%면 많은 편이죠. 그 신기한 게 보면은 사후생 믿음의 그 시대 차이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 거의 한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통계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혹시 제 수강생분들 중에 부모님이 목회자이서거나 종교인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그 종교인들의 책임이 크겠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후생이 더 없다라고 믿어지게 된, 즉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이제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면 어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심신 이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하나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 이론도 많이 맞죠.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라 심신 이론론, 심신 이원론. 몸과 마음은 별개다. 의식이 별개다. 그 중국 같은 데가 보통 이론론,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심신 이론론이면서 유물론적일 때에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물질주의적이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사후 세계가 뭐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질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 나쁜 점이 이제 그 인간 양심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같은 인간 세계에서도
영적 수준이 다 다르듯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사후생 믿음이 줄어든 거는 과학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의 역할이 좀 더 그런 과학이 가는 것에 잘 뒤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도들이나 그 교인들이든 혹은 뭐 불자가 됐든 어쨌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춘 어떤 보편적인 국면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하는데 종교인들이 과학을 공부하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문화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종교가 보통 2000년 전 것 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차피 그 불교하고 기독교 두 개만 따져도 이제 다른 하위 종교도 조금씩 더 있지만 원불교도 있고 뭐 몇 개 종교들이 더 있지만 그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불교가 제일 많았다가 이제 유교는 약간 종교적이기보다는 어떤 그 우리나라 어떤 그 어떤 도덕적인 것과 많이 맞물려서 유교는 약간 그 종교로서는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동학이 있었고 막 이랬겠지. 뭐 어쨌든 제일 간단하게 전통적으로 뭐 통일신라 뭐 저기 삼국시대 때부터 어쨌든 그 불교가 있었고 이제 기독교가 있다면 아니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 천년 정도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주에다가 뭐 많은 보이저우라든가 탐사선이라든가 막 전자파 같은 거 많이 그 통신 써가지고 몇억 광년 막 몇십억 광년 있는데 통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인데 천년 이천년 뒤에 더 빠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은하계에 있는 사람이랑 소통이 된다면 은하계가 워낙 머니까 안 되는데 다른 은하계랑 소통이 돼가지고 뭐 사람 같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사람같이 진화했을 일은 없어요. 다른 지구랑 비슷한 별이 뭐 또 셀 수 없이 또 뭐 하나씩만 잡아도 뭐 엄청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 외계인이랑 이렇게 소통이 됐어. 그럼 그때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뭐 다른 외계인은 없고 외계인은 없다가 기독교 교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교리가 2000년, 2500년 전 건데 이거를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정서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감동 있게 그 과학적으로도 그때 만약에 외계인이 지금도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열린 교리로서 다가가야 하는데 이렇게 경직된 교리들이 좀 많아요. 일부 어, 뭐 불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좀 막 너무 이게 남녀 차별적인 것도 있고 남녀 차별은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특히 기독교 페미니즘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안 믿죠. 네. 워낙 남성 중심적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셔서 뭐가 이게 뭐 그리고 제가 여기 동성애 얘기 안 했지만 3, 40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뭐 저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많은 그 국민들에게 지지를 잘 못 받는 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간의 교리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일단 한때 루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 면죄부를 팔고 이러니까 그때 얼마나 또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 때도 사람 많이 죽고 종교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이대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그 이슬람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종교 다르면 다 많이 그냥 잡아다 죽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회의적이었을 거야 옆에서 봤을 때. 야, 안 믿는 내가 더 너보다 더 낫겠다 하면 사람 죽이느니.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안 그랬을 텐데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든 그 과학 말고도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종교가 이렇게 잘 품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아시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막 다 이렇게 배쳐가고 이러면은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 뭐 제가 진짜 간단히만 얘기하면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동성애 말고 동성애 소수자에는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 LGBT, Q&A 뭐가 많아요. 뭐 그 Q까지. 그러니까 뭐 그게 성 정체성 근데 그 사람들도 살아온 그 문화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큰 단체가 그들마저 이렇게 막 배척하고 막 무슨 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가족도 있잖아요. 소수자의 가족들도 힘들어요, 같이. 사회적인 용인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사랑과 자비를 전파했던 종교에서 그건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그 소수자로 살아가는 건 삶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테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오히려 종교가 그들을 더 비난한다는 거는 종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네. 그냥 하나의 제가 예만 든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예 들자면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우리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분의 그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는 제가 뭐 수업 시간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주의에만 안 빠지면 된다라는 거 자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잘 이렇게 통해야지. 교리주의는 알지 않습니까? 예, 막 그 교회에서 정한 무슨 어떤 법칙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게 갈라진 게 많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후생의 믿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후생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 교수님들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예를 들면 불교 믿으면 지옥 가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다수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됐든 혹은 무종교인 사람들도 영적인 그런 충만감을 가지게 도와줘야 하는데 종교가 그러지 못하면 아무도 그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에만 그냥 오히려 그냥 혹은 욜로족 자 욜로족도 좋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주의 세계 현실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욜로족으로 잘 살면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생의 믿음은 748페이지 사후생의 믿음 그 대신에 사후생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얘기한 거는 주장하신 분들이 과학자들이나 신비가 영성가 분들이 매우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큐블러로스 선생님도 그 몇천 명 임종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갔다가 오신 분들 많이 접했었는데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쓴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의학자, 뭐 의사, 과학자, 우주물리학자, 신비가, 종교가 다 사후세계에 관련된 그림이 좀씩 달라요. 근데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근데 이렇게 사후생을 믿었을 때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이나 강박이나 피해의식이나 공포증 등과 역상관이다. 역상관. 그러니까 사후생의 믿음이 이렇게 깊을수록 높아질수록 우울이나 불안, 공포증은 이렇게 내려간다. 역상관이다. 역상관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후생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믿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왜 배웠겠어요? 제가 뭐 그럼 기독교, 불교 딱 하나만 잡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생의 믿음을 경직되게 믿으면은 그것도 위험해요. 그거는 왜 위험하냐면 이 우울, 불안, 강박,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그 자세히 들어가면 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는 이렇게 사기도 잘 당하고 이렇게 홀라당 빠져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생을 믿는데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데 홀라당 빠져버려가지고 그걸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죽을 때 어떤 갑자기 의문이 들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사후생의 믿음은 좀 끊임없이 꽤 오랜 시간 탐구를 통해서 그 탐구도 하고 이렇게 그 지식을 통해서 탐구도 하지만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잠깐 이렇게 뭐 어떤 잠깐 탐구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후생을 깨우쳤을 것 같았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하지 않죠. 저도 뭐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삶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제가 밑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삼생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렇게 삼생이라고 얘기한 거 쉽게 얘기하면 전생, 현생, 내생. 전생이 있고 우리가 현재 지금 짧게 살아가는 현재 삶이 있고 사후 우리가 죽은 뒤에가 내생이라고 하면 전생, 현생, 내생을 제가 삼생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여러분들 그냥 제가 수업 영상 이렇게 이 정도만 봐주시고 막 진명인 교수가 무슨 뭐 저기 너무 사이비 같다는 게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학문을 그러니까 삼생의 관점은 불교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기독교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이게 통합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다 얘기 못하니까 자칫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나? 어차피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좀 우리 인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까 좀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이렇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구에 오기 전에 하늘나라에 있으셨겠죠. 전생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다시 하늘나라에 내세 계시고 그러니까 삼생에 다 계셨죠. 근데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저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현재 만약에 삶의 위기나 고난이 있으면 뭐 윤회라든가 뭐 이런 전생과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수업에서 이안 스티븐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생에서 내 그 어떤 인연을 찾아내서 해석해서 현재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현재에서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하면 이게 내 생에 영향을 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현생에서 착한 일을,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처님 말씀하셨던 그 두 분을 잘 믿고 현생에서 좋은 업을 쌓았어. 예수님 말씀대로 전파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베풀었어.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도 많이 베풀고 지혜를 키우면서 그렇게 했어. 그럼 내 생이 어디로 갑니까? 극락세계와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극락세계나 천국이나 같은 곳이지 극락세계는 무슨 뭐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일치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종교를
잘 이렇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하고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뭐 단어도 틀리지만 야훼하고 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신하고 뭐 이게 다 다르냐? 아, 언제 하나님 보셨나요? 형상이 있나요?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 예, 유대교의 하나님이든 뭐 천주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경직된 거고, 그게 그러니까 무종교로 가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자꾸 신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신앙인들이 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위기나 고난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위기와 고난이 죽을 위험과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뭐 저기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렇지만 그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 바로 우리가 그지만 현생에서 내가 업을 잘 쌓으면, 혹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막 여러분들 이 순간에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나 잘못 하나도 아닌데 누가 지나가다가 막 그냥 욕을 했어. 왜 날 째려보냐고. 안 째려봤는데. 그러면 사실 기분은 속으로 잠깐 나쁘지를 않다. 아, 죄송합니다. 비굴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거기서 뭐 싸운다고 해서 그게 뭐 용감한 것도 아니에요. 용감한 거는 남들 도와주고 정의로운 일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째려봤는데 뭐 시비 거는데 뭐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안 받으면 되잖아.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내가 안 받았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원래 눈이 좀 찢어졌습니다. 눈이 좀 이렇게 찢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어때요? 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도 지나가다가도 참 저 사람 지가 뭐 자기가 좀 화가 났었든 아무튼 뭔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도 아유, 내가 너무 좀 미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했는데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그렇게 안 싸우면 지금이 평화로워지고, 그죠? 그 평화로워진 게 내가 1시간, 2시간 뒤에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그게 이제 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게 내생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 무슨 화가 쌓이면 그게 우울, 불안, 뭐 피의식 나오잖아요. 공포증 이런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지금 여기에서 업을 잘 쌓는다는 얘기는 나를 충만하고 하루하루 기쁘고 순간순간을 이렇게 위기나 극복이 있더라도, 누가 욕을 해서 어떤 위기가 왔어. 그지만 아, 죄송합니다. 내가 눈이 지금 찢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햇빛을 못 받아서. 어쨌든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지금 여기에서 잘 극복하면, 그게 이제 삼생의 관점에서 전생에도 내가 좋은 일을 했고 지금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극락왕생하는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아이고 이거 참, 근데 내가 좋은 나라에 가기 위해 좋은 일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거고요. 그건 좀 더 깊이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목적주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기복신앙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뭘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그건 아니고요. 그걸 또 바라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제 751페이지, 그러니까 사후생을 경험하게 되면 친사회적 행동이 촉진된다. 그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왜냐면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특히 물질주의 유물론이, 죽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유물론을 버리게 돼 있어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돈이 1억 있으면 행복하고 10억 있어야 행복하고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돈이 그냥 10만 원 있든 100만 원 있든 200만 원 있든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라면 한 끼 그냥 맛있게 정말 잘 먹고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없지만 친구들하고 우정을 깊이 연결하고 있고 가족들하고도 따뜻하게 사랑 연결돼 있고 얼마나 충만해요. 친구들, 가족들, 꼭 나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비록 좀 돈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원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금 책 하나 어쩌다가 이렇게 청한 건 중고책이라도 싸게 사서 좋은 책, 영적인 책, 나의 정신을 성장시킨 책을 읽으면서 집에서 TV를 켜놓고 본다든가 그렇게 현재를 그렇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거죠. 근데 내가 옛날에 왕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왕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옛날에 많은 왕들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은 다 남들이 먹다가 남은 건 아니지만 뭔지 알죠? 독을 탔나 안 탔나 하니까 먼저 이 신하들이 먼저 먹어봤었어요. 맨날 남이 먹다 먹은 음식 먹어야지. 근데 중요한 점은 먹고 먹을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에 독을 탔을까 안 탔을까를 벌써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심이나 의심뿐만 아니라 그건 불안이잖아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편집증 성격장애인 이상심리 하겠지만 그 수많은 불안감 속에서 누가 나를 독살할까 혹은 자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나 외국도 많이 왕권에서 왕은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궁녀를 거느리고 막 그잖아요. 알죠 옛날에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무슨 여자를 거느리고 무슨 남자를 거느리고 막 돈이 많고 행복했느냐 안 그렇다라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진 왕들조차도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왕들조차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요즘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말고도 아이고 정말 그 돈이 많은 기업인들도 맨날 검찰에 조사받고 국회의원도 요즘에 또 저기 그 할머니 문제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돈도 많으신 것 같던데 회계 똑바로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그게 좀 삶을 피폐하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친사회적 행동은 이 죽음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그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게 한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20대 때 정립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빨리 이게 이제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40대, 50대 가면 그때 가서 행복 찾으려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고가 경직돼서 돈이 많은 게 행복한가 보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한가 보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여러분이 나이 먹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정규직에 취업해야 행복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굳어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규직이 행복하냐? 정규직인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 잠깐 몇 개월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다 죽을 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회사 왜 옮기겠어요? 회사 다 옮겨 다니고 정규직이겠다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의미가 있고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냐가 중요한 거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성찰 증가, 세상에 대한 성찰 증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증진.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사후생,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상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1년 뒤에 죽는다면, 10년 뒤에 죽는다면, 이렇게 언제 죽는다면 생각해 보죠.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밉지만, 나도 곧 죽고 우리 엄마 아빠도 곧 죽는다면, 내가 좀 더 그전에 이해 못했지만 좀 이해해줄 행동 있잖아요. 그전에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죽고 엄마도 아빠도 곧 죽어.
뭐 한 달 뒤에 죽어. 그럼 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신사회적 행동 치료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도 증가하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성찰 당연히 증가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